제가 양복에 와이셔츠를 자주 입다 보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끔 와이셔츠에 음식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 사람이 하얀색 와이셔츠에 음식이 묻을까 봐 음식 먹을 때가 되면 준비해온 앞치마를 제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아내가 걸어주는 앞치마를 걸고선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와이셔츠를 주로 입다 보니 첫 단추 끼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단추를 급하게 막 끼우다 보니 마지막에서 맞질 않습니다. 이런 일은 급할 때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와이셔츠 단추를 끼울 때마다 늘 신경 쓰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왕국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였고 1차 기환운동이 일어난 지 80년이 지난 후였고 2차 기환운동이 일어난 지 13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잊혀지고 잊을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재건운동을 시작합니다. 1차 운동 때도 있었던 일이고 2차 운동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와 보니 항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밤중에 홀로 나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마음을 합치게 됩니다. 이때 70여 명의 지도자가 예레미야와 함께 마음을 합치게 됩니다. 온 백성과 함께 10개의 성문, 5개의 망대, 성벽공사 41구간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재건운동을 시작하자 크게 분노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멸시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어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미약하다는 것은 노쇠하고 허약하다는 것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깔보는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불탄 돌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반대하는 산발락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산발락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 일을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롱을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가 산발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도 나서게 됩니다. 도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는 생각보다 비교적 작은 동물이에요. 여우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세운 그 성벽을 헐뜯고 그리고 형편없는 것으로 조롱하는 도비아의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롱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이러한 조롱 앞에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선택을 하였을까? 느헤미야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했어요. 느헤미야의 선택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조롱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조롱의 현장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는 감정과 상처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조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조롱을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땅에 귀환하지 않아도 될 만한 바사 왕국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마음을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성벽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더 단단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진짜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 앞에 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단단하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산발락과 도비앗의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2차 가해, 2차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1차 공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산발락과 도비앗이 두 사람의 조롱과 핍박으로 통하지 않게 되자 주변 나라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동조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둘러싼 나라들, 주변 국가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핍박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 국가들을 선동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만들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곳 사람을 죽이고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자는 무력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1차 핍박은 조롱이었다면 2차는 실제로 타격을 가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를 협박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얼마나 겁이 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가 또한 중요해요. 공격 앞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핍박 앞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조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맨 처음에 조롱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공격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또다시 선택한 것이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어 구축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연합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이 돌자 내부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산발랏이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느헤미야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빨리 항복합시다. 이렇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고 외부의 핍박이 점점 거세오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싸워 나갑시다. 믿음으로 그들을 독려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합쳐집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공격해오고 위협해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마침내 산발랏과 도비앗의 조롱과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상의 조롱과 공격과 협박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자질이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훌륭한 자질은 어디서 온 것일까? 느헤미야의 이런 훌륭한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흔들리지 않고 가질 수 있었을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자질과 성품이 훌륭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탁월한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조롱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이에요. 느헤미야 스스로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용기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용기로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우자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문제 해결의 첫 단추 기도였던 것이에요.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사가고 운동하면서 교회에서 하던 신앙 행위가 가정으로 개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개인이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조롱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혜와 용기와 믿음, 이 모든 것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가 지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조롱 앞에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신 것이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고 조롱과 핍박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익숙한 것을 찾게 됩니다. 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늘 문제를 해결했던 익숙한 방법, 친한 사람을 찾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이 익숙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친숙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었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롱과 핍박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헤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는 수평적 기도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라는 말을 공동체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의 현장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와 믿음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공동체, 오늘로 적용해보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붙잡아주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헤미야가, 이런 공동체가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었죠. 70여 명의 지도자가 함께 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손에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은 집을 짓고 허리에 칼을 차고 마음을 모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롱과 협박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기도하고 수평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를 살린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재건되는 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미국 삼나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나무는 하늘을 향해 쭉 뻗어가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작게는 50m, 그리고 크게는 100m까지 하늘을 향해 쭉 뻗어가는 크고 높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높이가 100m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나무입니까? 밑둥은 1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얕다는 것이었어요. 불과 땅 2, 3m 깊이밖에 나무의 뿌리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 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표면에 얕게 있으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비바람을 헤치며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일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나무의 뿌리가 땅 밑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옆으로 퍼지면서 옆에 있는 삼나무와 뿌리가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버티는 이유는 옆으로 쫙 퍼져서 옆에 있는 뿌리와 서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조롱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뻗어 있는 기도의 영사, 옆으로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얽혀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